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민족 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기쁨과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경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말씀 밖에 합당하며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못나고 부족하고 자격 없는 종에게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간섭하셔서 도구로 사용되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혜자가 말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셨어요. 돈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고 명예나 권력, 건강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양심을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 양심에 끄리낌이 없이 전하고 행했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 말씀 보면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를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이 천부장이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로마 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 문제인 줄 알고, 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을 알고 결박을 풀게 하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 재판을 받도록 내놓은 것입니다. 천부장이 요구를 했는지 대제사장이 공회를 열었는지 모르지만 아주 긴급한, 정기적인 공회가 아니고 긴급한 공회를 열었습니다. 열어서 이제 바울을 신문하도록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종교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주목했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자세히 집중해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눈을 뜨고 집중해서 바라봤을까? 해석이 첫 번째, 눈이 안 좋았어. 바울은 눈이 안 좋았다는 걸 늘 얘기하죠. 눈이 안 좋아서 자세히 뭔가 보기 위해서. 아니면 과거에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에 있었고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 혹시 지금까지 누가 아는 사람이 없을까 이렇게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죽음의 위기 앞에 서 있는 이 바울이지만 당당하게, 담대하게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공회에 모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바울을 지금 죽이려는 사람이, 악감정을 품고 있는 그 바울에게 호칭하기를 여러분 형제들아, 굉장히 부드럽고 신뢰하고 정이 가는 호칭이죠. 저와 여러분이 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하고 때로는 악하게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도 원수같이 요구하고 불신자 같은 방법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뿐만 아니고 비록 다른 교회 성도나 다른 나라의 성도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제가 선교를 여러 많이 하면서 흑인도 만나, 아프리카에서 만나보고, 러시아 사람도 만나보고, 일본도 가보고,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해봤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너무 신기하게 똑같은 분이 우리 안에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예수님 안에서 이분들이 우리 한 형제구나. 그리스도께서 피로 구원하신 형제를 우리는 사랑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바울은 원수 같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또 율법을 지키는 일,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내 양심에 끄리낌이 없노라. 여러분, 이 양심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 양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양심의 뜻은 함께 아는 공동지식이다. 내만 옳다고 주장하면 양심에 맞지 않죠. 모든 사람이 맞다고 인정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리고 선악을 판단하는 마음의 도덕적 기능이기도 합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 특히 바울은 양심이란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가치와 행위의 규범으로 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요구하는 생활에 대한 옳은 판단이다, 이런 의미를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양심이 불신자의 양심, 믿는 사람의 양심 달라요. 똑같지 않아. 믿는 사람도 양심의 수준이 다릅니다.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예배 안 드린 거 뭐 죄라고 생각 안 했어요.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헌금 안 하고 사랑하지 않고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심은 예배 드리지 못하면 마음에 찔리잖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함도 찔리고, 기도하지 못함도 찔리고, 양심의 수준이 훨씬 더 선해졌죠. 또 믿는 사람끼리의 양심도 다릅니다. 신앙이 성숙될수록 하나님 앞에 선하고 청결한 양심을 가지게 됨을 믿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 말씀 봅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이게 양심이 증거가 되어, 배경이 뭐냐 하면은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율법이 없는 사람,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이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신라 시대 때, 고려 시대 때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었는데 그 사람은 죽으면 다 지옥 갔나? 여러분, 그런 궁금한 거 한번 생각한 적이 많지요? 여러분 생각에는 구원받았을 것 같아요? 지옥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양심이 율법이 되나니 그들의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이 말 뜻은 사실은 양심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도 여러분들도 양심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어렵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 믿게도 당당합니다, 이럴 사람이 혹시 또 있는지 모르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민족 땅 끝까지 양심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믿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울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양심이 율법이 된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1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이게 이 양심이죠. 거짓 없는 믿음. 너는 보니까 선한 양심이고 거짓 없는 믿음이구나.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에 내가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 그랬어요. 양심이 착하고 청결할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 것에 민감하게 되는 거죠.
이 바울은 범사의 모든 일에 내가 하나님께 양심으로 행해서 당당하고 담대하다, 나는 율법에 흠이 없다, 이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이 말씀 들을 때에 마음이 많이 찔려요. 하나님 앞에나 말이나 행위나 삶 가운데에 난 찔리는 게 너무 많아서, 목사님 나도 찔리는 게 많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찔리는 게 많다는 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많다는 거죠.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는데도 찔림이 하나도 없다, 그건 정말 위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찔림이 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믿는 건 우리가 목욕한 자와 같아. 죄 사함 받았지만 매일매일 걸어다니면 발에 먼지가 묻듯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허물과 죄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 같은 죄인을 다시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 큰 은혜를 매일매일 누려가는 것이 깨끗하고 선한 양심을 지키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죄 없다 하면은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께도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양심이 찔림이 있을 때에 통회하면서 눈을 빼듯이 손목을 자르듯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는 오늘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양심을 닦아나가듯이 통회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은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양심이 끄리낌이 없을 만큼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 아나니아는 제사장인데 그 말을 들으니까 아나니아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느냐 하면은 아나니아는 악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헤롯 안디바 2세 때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았는데 AD 48년에서 59년입니다. 원래 제사장은 아론의 반열에서 세워지도록 되어 있는데 불신자인 헤롯이 임명을 했으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은 가짜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중국 가면은 정부의 종교국이라고 있습니다. 그 종교국에서 어느 시나 어느 성에 목사 몇 명만 세워라, 누구를 세워라 이렇게 말해요. 불신자가 목사를 허락해요. 우리가 엄격하게 의미하면 가짜 목사지요. 목사는 정부가 세우는 게 아니고 권력자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 있는 나라에는 모든 목사는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단에서 엄격한 교육을 하고 시험을 치고 훈련을 시켜서 점검을 하고 노예에서 목사로 안수해서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이 헤롯인데 이 아나니아는 헤롯 안디바 2세가 믿지도 않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임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로마 정책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열심 당인 셀롯 당에게 나중에 암살당하게 됩니다. 역대 대제사장 중에 가장 악명이 높았고 사내들인 회원 중에서도 주제 넘고 오만불순하고 화를 잘 내고 또 중상모략을 일삼으며 성격이 아주 난폭해서 때리기를 잘하고 성도들이 드린 11조와 재물을 탈취하기도 하고, 우리가 볼 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악을 많이 짓고 교만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나는 범사의 양심에 끄리낌이 없도록 하나님께 율법을 지키고 복음 전하고 살았습니다 하니까 이 아내가 화가 나니까 저놈 저 입을 쳐버려요. 입을. 우리 나는 말로 하면 주둥이를 때리라고. 주둥이.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 회칠한 담이란 말은 담이 지금 약해져서 기울여서 곧 넘어갈 것 같은데 불안한데 그게 살짝 보조에고 회를 딱 쳐놨어요. 그러면 사람들 보기에 금도 안 가고 튼튼하구나 했는데 곧 넘어질 담인데 회칠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곧 넘어뜨릴 것이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너희가 나를 율법으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읽고 나를 치라하느냐. 율법은 죄를 재판에서 정하지 않고 치기나 감옥 가기나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도 재판하지 않고 치는 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죠.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재판한다면서 네 자신이 율법을 어기느냐. 판사들이 법을 가지고 재판하면서 법을 어기고 잘못 판단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너희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자, 바울이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이렇게 담대하고 당당하게 말했는데 오히려 재판받는 사람이 재판하는 것이 말했는데 그러면 제사장을 욕한 것이냐? 아니 나는 그가 제사장인 줄 몰랐다.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말씀 법에 출애굽기 22장 28절에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그 죄를 지었다. 내가 잘못했다. 빨리 시인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착한 양심을 가진 바울의 모습이죠. 그런데 바울이 왜 아니아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겠느냐. 첫 번째, 바울이 사내들인과 관계를 끊은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누가 대제사장으로 세워진지 알지 못했을 것이다. 둘째로 치라고 명령한 사람이 보지 못하고 들리기만 했으니까 대제사장인 줄 몰랐을 것이다. 셋째, 대제사장이 율법을 어기고 저 입을 치라고 한다고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네 번째는 눈이 잘 안 보여서 누가 대제사장인지 몰랐을 것이다. 아마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불법으로 세워진 악한 대제사장이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법에 관리를 비방하지 마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이렇게 하면서 잘못을 고백하고 솔직히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6절을 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신학적 개념이 달라요.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은 주로 제사장이에요. 소수지만 교권에 강력한 교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의 신앙은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친로마적인 형태를 가지고 세속화되어 있어요. 그 요즘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동정녀 탄생 아니다. 어떻게 낳느냐 젊은 여자가 낳았지. 홍해 갈라진 게 아니고 갈대 바다였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부활도 없다. 그 동성연애해도 괜찮고 차별경주기 해도 괜찮고 종교다원주의 같이 꼭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종교는 다 갖다 뭐 믿어도 된다. 이런 사람들이 목사로 또는 때로는 신학자로 우리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순전한 평시가 목사가 저러는 거 보니까 좀 맞는 모이다. 참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목사라고 다 믿으면 안 돼요. 이런 사두개인 같은 목사들이 있어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많은 숫자가 많은 집단이었어요. 아주 강력한. 이들은 부활도 믿고 영도 믿고 천사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 굉장히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율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해석한 대로, 예수님 당시에도 어떻게 했죠? 안식일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니까 율법을 어겼다.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안 그러셨는데요, 등신들아, 안식일을 지킨단 말이 뭔지 알고나 해라. 근데 우리식으로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혔다는데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상태가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속화 되었고 하나는 완전히 율법적이 되어서 교만하고 독선적이고 분리적이고 우리 외에는 구원받는 사람 없다. 여러분, 현대도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사두개인같이 그런 형태가 있고 바리새인같이 교만하고 독선적이고 분리적이고, 선교회도 가끔 그런 선교회가 많아요. 옛날에 대학에 있는 여러 선교회 중에 지금도 있는 어떤 선교회라든가 아이를 가리키는 선교회라든가 또 성경공부 당체가 우리만 이 정도 성경 알고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아주 교만하고 독선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공부 많이 하고 열심히 선교하는 거 좋지만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성경 공부는 많이 할수록 겸손해져야 돼요. 많이 할수록 하나 되어야 돼요. 많이 할수록 사랑해야 돼요. 이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성경 공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충성이 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혹시 부족한 사람 보면 더 존경하고 사랑하고 힘을 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바리새인적 신앙이 아니고 복음적 신앙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굉장히 열심히 내능하고 바른 믿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사람들이 사두개인 바리새인이었어요.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2절 말씀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좌로 치우쳐서도 안 되고 우로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내가 자유롭게 믿는다고 좌로 치우치고 세상과 세속과 다 받아들이는 것도 안 되고 우리만 잘 믿는다는 건 독선과 교만과 분리주의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 겸손히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을 지향해 가는 신앙이 건강하고 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들이 원수같이 싸우다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한 마음이 됐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한 마음이 돼서 예수님을 죽였듯이 바울이기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고 나는 부활도 믿습니다, 영도 믿습니다, 천사도 믿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바리새인이 들어보니까 우리 편이네,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네. 그렇게 이제 바울을 돕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바울 죄가 그거 죄도 아니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렸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긴. 어디하고?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하고 지금 큰 분쟁이 생겼어요.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이 천부장이 가만 보니까 자기들끼리 막 싸우네. 처음에는 합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라 하던 사람이 있죠.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이러다가는 서로 바울을 죽이려고 열심히 하다가 바울이 찢겨질까 싶어서 야야야 위험하다 바울을 보호해라 이래가 영내로 데려가라. 바울이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합하여 함께 바울을 죽이려 할 때 나는 바리새인이요 하고 말한 것을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활하고 비겁한 방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셔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유대인의 거짓 고소와 사두개인인 아나니아의 폭력적 태도에 벗어나기 위한 지혜로운 방법이다. 보니까 유대인이 고소한 게 전부 다 거짓 고소요. 그리고 사두개인은 법도 따지지 않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내가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다투게 함으로 그 위기를 넘기겠다는 바울의 지혜로운 행동이다. 우리는 후자를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때로는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대로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든가 남을 악하게 덮어치우면 안 되겠지만 바울은 그런 적이 없어요. 나는 바리새인이다. 내가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나는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는다. 바른 신앙 고백이 있으니까 우리가 악하다든가 비겁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있어서 이르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정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그냥 두지 않고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자꾸 하셔요.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고린도에 가서 위기를 당할 때도 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도행전 22장 18절에도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정언한 것을 듣지 아니라 하시거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막 사람들이 막 잡으러 할 때 성전에서 기도할 때 바울에게 급히 나가라. 그들이 네 말을 듣지 않을 거다. 네가 빨리 피해라. 하나님은 방법을 주시기도 하시고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에게 다 내게 주셨다 하셨느니라. 바울이 잡혀서 배를 타고 지금 로마로 호송하는 게 유로골라라는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났어.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 살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앞에 가서도 복음 전하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위로함을 주심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고 건진 같이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세겜에 가서 이제 자리를 잡고 살아요. 다른 이방인에게 가서 자리를 잡고 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딸이 디나라는 딸이 있는데 이 동네는 어떻지 하고 바람 쉬러 나가다가 세겜의 아들들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성폭행을 당하고 나니까 막 울고 집에 와서 울고 야곱이 보니까 그 지경이야. 좀 참아라. 너 오빠 오면 의논하자 하고 의논하는데 세겜이 왔어요. 와서 우리 아들들이 잘못했는데 우리가 혼인을 맺자. 그 딸을 우리에게 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우리는 줄 수가 없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다 할례를 받고 움직일 수 없을 때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가서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살인사건이 났어요. 그 소문을 세겜의 족속들이 듣고 난 이놈들이
남의 땅에 와서 우리를 전부 다 죽이다니 그냥 두면 안 되겠다고 일어나서 야곱과 그 가족을 죽이려는 절대절명의 시기에 하나님이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베델 은혜 받았던 그곳으로 가니까 성경이 이리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세겜 사람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더니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를 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곁에 서서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인 위기를 당하든지 가정의 위기를 당하든지 인간관계의 위기를 당하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로 위기를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첫째로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그런 적이 사실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시고 응답을 주시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길을 열어주시고 여기까지 지키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해 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출애굽의 리더인 지도자인 모세가 죽고 나니까 그 바톤을 여호수아가 받았어요. 한 200만이나 되는 군중이 따라오는데 쌀도 없어 농사할 돈도 없어. 그 군중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막막해요. 여리고성이 있고 아이성이 있고 아낙 사람들이 있고 장애물이 지금 첩첩산중인데 얼마나 걱정이 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애굽에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광야에 죽을 수도 없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때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같이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적과 꿀이는 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불신자는 절망 가운데 있으면 좌절합니다. 심하면 자기 손으로 목숨 끊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하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느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자에게 건짐과 지켜주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리라 말씀은 너가 예루살렘에서 죽이려는 사람 많지만 안 죽는다. 내가 지키고 로마에 갔어도 네가 복음 전하도록 내가 함께 할 것이니까 걱정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죽을 것 같지만 안 죽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명 다할 때까지 안 죽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하세요. 아직 안 죽는다. 아멘. 어떤 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혹시 사업이 너무 어렵다 일어날 시간도 있습니다. 아멘. 어려운 문제가 봉착했다 조금 지나가면 회복되고 복이 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말고 주님 복음 되고 영광 돌리면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지킬 줄 믿습니다.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다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양산에 복음 전하고 교단을 통해서 한국교회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할렐루야. 이번에 세일 초청 전도주의를 통해서 2년 동안 우리가 기도 잘 못하고 전도 못했고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진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세일 초청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네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는 말씀대로 주님 어느 날까지 복음 전하다가 주님 맞이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범사에 하나님 앞에 양심에 끄리낌이 없이 양심 앞에서 담대히 신앙생활하고 담대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며 혹시 실수와 혹시 제 가운데 어려운 건 있다 할지라도 주께 나와 잡아가고 통례함으로 죄 사함 받고 불의에서 건짐을 받아서 담대하게 양심을 지키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